마가복음 1장 38절 39절 두 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를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더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동해 청운교회 김병훈 목사님, 나도 잘할 수 있습니다. 나도 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증거해 주시겠는데, 이제 우리 나오실 때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좀 더 가까이, 여러분 곁으로 가까이 내려가겠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오른손 들고 아멘. 두 손 바짝 들고 아멘. 기분 좋게 웃으면서 가슴을 활짝 펴고 시속 30km, 시속 50km. 어떤 의사선생님이 말하기를 기분 좋게 손을 흔들면 엔돌핀이 팍팍팍팍 쏜다고 그래요. 내리면서 아멘. 저하고 인사했으니까 그래도 옆에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한번 마주 봐봐요. 이렇게 인사해봐요. 진짜 잘 왔어. 시작. 나보다 연세가 많은데 반말하면 기분 나쁘지. 진짜 잘 오셨습니다. 그러셔야지. 옆에 사람 얼굴 한번 쳐다봐요. 이렇게 인사해봐요. 당신은 성령께서 보내주신 사람입니다. 시작. 누가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요, 여기 성령님이 보내주지 않았으면 여러분 어찌 이 자리에 오셨겠습니까? 여러분은 성령께서 감동시켜서 이 자리에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보내주신 반드시 목적과 뜻이 있습니다. 오늘 그 성령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 한 번만 더 쳐다봐요. 이렇게 인사해봐요. 날 보지 말고 옆에 사람 보시라고. 옆에 사람 좀 봐봐요. 이렇게 인사해봐요. 아무리 쳐다봐도 은혜 체질이네. 시작. 무슨 체질? 우리는 어차피 은혜 체질로 가야 합니다. 은혜 체질이 뭐예요? 그렇게 근심 걱정 고민 안고 왔다가도 은혜만 딱 받으면 일순간에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쏟아버리고 다시 회복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멀어진 게 가까워진 게 은혜입니다. 오늘이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입을 열어 받아십시다. 아무리 세상이 좋아도 조금만 좀 크게 하면 안 될까요? 좀 더 크게. 아무리 세상이 좋아도 천국만은 못하고, 아무리 세상이 괴로워도 지옥보다는 낫다. 아무리 세상이 좋아도 시작. 확실하게 하십시오. 확실하게. 한 번 더. 아무리 세상이 좋아도 천국만은 못하고, 아무리 세상이 괴로워도 지옥보다는 낫다. 아무리 세상이 시작. 그러면요 계속해서 받아십시다. 괴로워도 즐거워도 이 세상은 잠깐이니 참고 내 믿음 지키자. 내 자리 지키자. 내 가정 지키자. 내 교회 지키자. 내 목자 지키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지키자. 너무 긴데 그거 애울 수 있겠어?
괴로워도 즐거워도 시작.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세상 살면서 오늘이 송구영신이라고 우리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1년을 결산하고 새 출발하자고 이런 광고를 앞으로 50년 뒤 100년 더 들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그런 광고를 50년 100년 더 들을 사람이 여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시내버스 타보십시오. 종착역 가서 내릴 사람도 있지만 새 정거장 가면 내려야 될 사람이 있고 다음 정거장 가면 내려야 될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송구영신, 이 은혜 받을 기회가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다시는 받을 수 없을 때가 돌아온단 말입니다. 외치는 종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마지막 집회다, 이게 마지막 집회다, 이런 종말론적인 생각으로 외치고 받아야 옳은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 믿음을 지켜야 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믿음도 못 지킨 사람이 어떻게 내 자리, 내 가정을 지킵니까? 한 번만 더 따라 하십시다. 괴로워도 즐거워도, 날 보고 따라 하시오. 뭔데 보자고, 날 보고. 괴로워도 즐거워도 이 세상은 잠깐이니 참고 내 믿음 지키자, 내 자리 지키자, 내 가정 지키자, 내 교회 지키자, 내 목자 지키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지키자. 우리 은혜 받고 꼭 그렇게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받으십시다. 나도 잘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시작. 웃으면서 옆에 사람한테 그래봐요. 당신도 잘할 수 있어. 시작. 먼저 그리스도인의 좋은 자화상 세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자화상이 뭐냐? 밑그림이에요. 여러분, 건축을 잘 완성하려면 설계가 잘 나와야 건축을 잘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큰 대작을 그리려면 밑그림을 잘 그려야 대작을 완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신앙의 본바탕, 내 신앙의 밑그림의 어떤 것이 좋은 자화상일까? 평생 잊어서는 안 될 자화상 세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할 수 있다. 다 같이 시작. 영어로 I can do, I can do. 자, 하나 묻겠습니다. 이 사람의 이 혀는 이게 몇 센치나 되겠습니까? 대충. 이걸 누가 언제 끄집어내가지고 잣대로 재바꿨어요. 그냥 붙이고 사는 것이지. 대충 이게 몇 센치나 되겠습니까? 혀가? 우리가 세치 혀끝이라고 그래요. 한 치가 3.3cm거든요. 그러면 사람의 혀가 평균 잡아서 한 10cm쯤 됩니다. 그럼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이 혀가 몇 g이나 나가겠습니까? 이걸 누가 언제 잘라서 재바꿨어요. 그냥 붙이고 사는 것이지. 대충 이게 몇 g이나 나갈까요? 삼겹살 안 떠봤어? 간함도 없어? 자, 이게 몇 cm나 나갈 것 같습니까? 평균 잡아서 57g. 자, 보세요. 이 10cm 57g 혀는 주먹보다 적습니다. 내 발보다 훨씬 적습니다. 내 머리에 비하면 아주 적습니다. 그런데도 10cm 57g 혀는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말을 하는 언어 중추신경은 모든 신경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저녁에 잠을 자려고 하면서 딱 잠자리 놓으면서 나 내일 새벽기도 가야 돼, 새벽기도 가야 돼, 6시에 새벽기도 가야 돼, 딱 이렇게 한마디 명령을 내리면 눈이 5시 반 되면 떠요. 왜? 저녁에 새벽기도 한다고 입이 명령을 내렸으니까 눈이 새벽 5시에 오면 눈을 떠요. 그 순간에 손은 스위치를 올려요. 불을 켜요. 그 순간에 발은 화장실로 갔다 와요. 그 순간에 손이 옷을 입고 발이 교회를 가고 있는 거예요. 왜? 어쩌냐게
잠을 자면서 10cm 57g 명령을 내놨잖아요. 내일 새벽기도 6시에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손과 발과 눈이 10cm 57g을 다 뒤따라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딱 저녁에 잠을 자려면서 난 내일 새벽기도 못 가, 죽었다 깨나도 못 가, 딱 한마디 못 간다고 명령을 내려놓으면 눈이 새벽 6시가 됐는데도 뜨려고 생각을 안 씁니다. 왜? 못 간다고 명령을 내렸으니까. 손이 스위치를 켜려고 생각을 안 씁니다. 못 간다고 명령을 내렸으니까. 발이 화장실을 가려고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10cm 57g 이렇게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전사님 아버지 말끝마다 나는 59살이면 죽을 것이다. 59살이면 죽을 것이다. 59살 되던 해 12월 달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참 입이 도둑이고 입이 방정입니다. 어떤 권사님, 하나님, 우리 영감은 왜 이렇게 고집이 세서 말을 안 듣습니까? 내가 30년을 전도했는데도 아직도 내 말을 안 듣습니다. 다리를 뚝 부러서라도 다음 주일날 교회에 나오게 해주세요. 그 영감 그 중간에 교통사고 나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기부스 해가지고 다음 주일날 교회에 나왔습니다. 참 입이 도둑이고 입이 방정이에요. 여러분 10cm 57g을 안 된다, 안 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나 못해.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cm 57g을 항상 긍정적으로 움직이셔야 됩니다. 한번 입을 열어 받아십시다. 나도 따라 해보시오. 나도 방언할 수 있다. 따라 해봐요. 나도 따라 해봐요. 나도 방언 통역할 수 있다. 이런 기도를 왔으니까 방언 받고 방언 통역 은사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받아십시다. 나도 회복할 수 있다. 야무지게 따라해봐요. 나도 빚 다 갚고 부자로 살 수 있다. 따라 해보세요. 따라 해보세요. 나도 여기 뭐 그런 사람 있겠어요? 따라 해봐요. 나도 술 담배 끊을 수 있다. 여기 술 담배 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냥 따라 해주시면 다 묻어가는 거지. 한번 따라 해봐요. 나도 반드시 성공한다. 혀를 항상 이렇게 긍정적으로 움직이셔야 돼요. 목사님, 힘들고 곤란한 일은 저한테 맡기세요. 왜 평생 신앙생활에서 그 말 한마디를 못 해보십니까? 여보, 너무 힘들거든. 나한테 말해. 여러분 10cm 57g 이렇게 긍정적으로 움직이셔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할 수 있다. 야무지게 좀 해보시오. 나는 잘할 수 있다. 웃으면서 그래봐. 옆에 사람한테 당신도 잘할 수 있어. 시작. 두 번째 좋은 자화상, 나는 해야 한다. I must do. 여러분 할 수 있으면 해야 되지 않겠어요? 당신은 새벽에 잠들어 있어도 나 오늘 새벽기도 가야 돼. 할 수 있으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발짝 끼고 구경하고 있어도 나 오늘 집회 가야 돼. 나 오늘 강남 금식기도 3부 예배 참석을 해야 돼. 여러분 할 수 있으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해야 한다. 꼭 해야 한다. 웃으면서 옆에 사람을 봐. 당신도 꼭 해야 돼. 시작. 세 번째 좋은 자화상 받아십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다 같이 시작. 한 번 더 시작. God is with me.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못난 나를 선택하셨다. 이렇게 형편없고 이렇게 못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하셨다. 이렇게 못난 사람을 좋아하신다. 결정적인 순간에 내 손을 들어주신다.
세상 끝날까지 나를 책임져 주신다. 그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자화상입니까? 이 세 가지 좋은 자화상이 그리스도의 좋은 자화상입니다.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잘할 수 있다. 야무지게 해보세요. 나는 해야 한다. 나는 해야 한다. 나는 꼭 해야 한다. 세 번째 좋은 자화상,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믿고 좋아했던 하나님, 내가 어려서부터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사랑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결정적인 순간에 내 손을 들어주신다. 세상 끝날까지 나를 책임져 주신다. God is with me, God is with me. 이게 좋은 자화상입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도란 낱말을 한문으로 한번 풀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전할 전, 길도. 다 같이 시작. 한 번만 더 시작. 이 전도가 뭐냐? 길을 안내하고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한문으로 풀이한 전도의 뜻입니다. 전도가 뭐냐? 길을 안내하고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무슨 길을 안내하고 무슨 길을 가르쳐 주는 거냐? 첫째, 바르게 사는 길.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바르게 살아야지. 두 번째, 잘 사는 길. 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잘 살아야지. 세 번째, 천국 가는 길. 그러면 바르게 살고 잘 살고 천국 가는 길이 누구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그랬으니 예수님이 바르게 살고 잘 살고 천국 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전도가 뭐냐? 한번 따라 하십시다. 바르게 살고 잘 살고 천국 가는 길이 되신 예수님께 안내하는 것. 예수님께 안내하는 것. 그게 전도예요. 바르게 살고 잘 살고. 시작. 좀 걱정스럽소. 금방 한 것도 금방 잊어버리면 뭐가 남을까? 좀 제대로 해보세요. 다시 한번. 바르게 살고 잘 살고 천국 가는 길이 되신 예수님께 안내하는 것. 바르게 살고 시작. 다 하셨습니까? 그런데 이런 전도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전도에는 계단이 있습니다. 먼저 한번 따라 하십시다. 1차원의 전도. 다 같이 시작. 1차원의 전도가 뭘까? 1차원의 전도는 내가 나를 전도하는 단계입니다. 강사님, 나 교회 나왔으면 됐지. 나 금식기도원에 은혜 받으러 왔으면 됐지. 내가 나를 어떻게 더 전도한단 말입니까? 글쎄, 교회 나온 건 고마워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강남 금식기도원 섣달 금날 3부 예배 참석한 건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 갖고는 안 돼.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꼬박꼬박 주일을 성수하는 고마운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꼬박꼬박 주일을 성수하는 신앙을 학교로 비유하면 초등학생 수준의 신앙이라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부인 교회에 나왔어요. 등록을 했어요. 신앙생활 하다가 여존대에 가입을 했어요. 한 번은 올리회 때 회비를 냈는데 회계가 안 냈다 그래요. 안 받았다고. 냈는데 안 받았다고 그래요. 아이 참, 회비를 냈는데 회비를 안 받았다고 기분 나빠서 내가 이 교회 못 나오겠다고. 그래가지고 회비를 냈니 안 받았니 해가지고 교회를 못 나오겠다고 그만두고 있는 거예요. 여전도 회장이 찾아갔어요. 부목사님이 찾아갔어요. 담임 목사님이 찾아갔어요. 그래도 막목 안에로 고집을 부리고 교회를 안 나오는 것입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어린 딸을 데리고 시장에를 가는데 갑자기 어린 딸이 엄마 잠깐만
하고 엄마 손을 놓는 순간에 오토바이 사이카가 지나가다가 어린 딸하고 탁 부딪혔는데 딸이 넘어지면서 그 길게 자란 머리카락이 오토바이 바퀴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질질질질 끄지고 가는 바람에 완전히 피가 흥덩하게 고였습니다. 응급실에 입원을 했어요. 병실 바닥에서 가만히 복도에서 의자에 앉아 생각해 보니까 내가 내 고집을 부리다가 내 하나밖에 없는 딸을 저렇게 만든 것 같다. 내가 더 고집을 부리다가는 저 딸을 잃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스스로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어린 딸 살려주시면 내가 다음 주부터 꼬박꼬박 교회에 나가서 주의를 지키고 살겠습니다. 의선생님 깨어났습니까? 좀 기다려보시라고. 아직 못 깨었는데 기다려보시라고. 드디어 3일 만에 깨어났어요. 그러자 퇴원하고 나서 그 어린 딸을 데리고 꼬박꼬박 주일날 교회를 나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꼬박꼬박 주일날 교회 나온 게 얼마나 고마운 신앙입니까마는, 나 이 신앙을 학교에 비유하면 초등학생 수준의 신앙이라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중학생 수준의 신앙은 뭘까? 월급을 받아왔어요. 수입이 생겼어요. 11조 봉투를 가져가지고 딱 11조 때 바치는 신앙을 중학생 수준의 신앙이라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고등학생 수준의 신앙은 뭘까? 저녁이면 일찍 불을 꺼서 잠자리에 잠을 들고 푹 잠을 잔 후에 새벽이면 딱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는 신앙을 나는 고등학생 수준의 신앙이라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그러면 대학생 수준의 신앙은 무슨 신앙일까요? 그걸 그렇게 어렵게,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십니까? 뭘 그렇게 가까운 데서 그냥 눈치껏 한번 잡아보세요. 무슨 신앙?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전도하는 신앙이에요. 전도하는 신앙. 있잖아, 우리 교회는 11시거든 2부회가 11시거든 우리 11시에 만나. 우리 목사님 설교 한 번만 들어봐. 우리 교회 한 번만 나와봐. 그래도 믿어야 돼. 요즘은 예수님께 유행이야. 그러면서 마지막 헤어질 때 꼭 교회를 자랑하고 목사님을 자랑하면서 전도하는 신앙, 전도가 몸에 배어있는 신앙, 이 신앙이 대학생 수준의 신앙이라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강대상 목사님들이 여러분 주일 좀 잘 지킵시다, 결석하지 마세요. 초등학생 수준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 11조도 잘합시다. 이제 그 중학생 신앙입니다. 여러분 특별 새벽기도입니다. 새벽기도 빠져보자. 그건 고등학생 수준입니다. 여기서 다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가 주일 지키고 11조하고 새벽기도하고 누구를 만나 전도하려서 내가 나를 복음화시키고 내가 나를 기독화시키고 내가 나를 완전히 예수화시키는 이 단계가 내가 나를 전도하는 1단계 신앙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조금 더 큰 소리로 아멘. 아주 크게 아멘. 여러분 이게 1단계입니다. 내가 나를 예수와 기독화 복음화 시키는 거. 그래서 주일 지키고 11조하고 새벽기도하고 누구를 만나는지 전도하는 이 신앙이 비로소 내가 나를 전도하고 내가 나를 기독화 예수화 시키는 1단계 신앙입니다. 그럼 2단계 신앙은 뭘까? 따라하십시다. 내가 이웃을 전도하는 단계. 다 같이 시작. 내 이웃이 누구냐? 첫째, 내 남편, 내 아내가 내 이웃입니다. 내 이웃이 누구냐? 우리 부모님과 자식이 내 이웃입니다. 이웃이 누구냐? 친구, 친척, 형제,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이 이웃입니다. 이웃이 누구냐? 내가 모르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내 이웃입니다. 그럼 이웃이 누구냐?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내 이웃인 것입니다. 이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바르게 살고 잘 살고 천국 가는 길은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2단계 신앙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조금 더 크게 아멘. 미국의 텍사스주의 휴스턴 교회
찰스 알렌 목사님 교회 교인이 1000명인데 당신 교인 1000명을 상대로 조사한 통계 숫자를 소개하겠습니다. 1000명 중에 매 주일마다 결석한 교인 200명, 20%. 대체 주일날 무슨 결석들을 그렇게 많이 하는지. 1000명 중에 매 주일마다 200명이 결석을 하는 것입니다. 1000명 중에 일주일 내내 기도를 한 번도 안 한 교인 250명, 25%. 1000명 중에 일주일 동안 성경을 한 구절도 안 읽는 교인 350명, 35%. 1000명 중에 일주일 내내 약속한 헌금도 안 바치고 11조를 안 한 교인 400명, 40%. 1000명 중에 일주일 내내 기독교 서적을 한 페이지 한 줄도 안 읽는 교인 600명, 60%. 1000명 중에 교회 프로그램에 일체 참여하지 않는 교인, 교회에서 바자회라든지 붕회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수련회라든지 축구 전도라든지 일체 참여하지 않는 교인 700명, 70%. 1000명 중에 나 전도를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850명, 85%. 그런데 1000명 중에 100%가 원하는 게 뭐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그래도 따라해봐요. 그래도 천당은 가고 싶구만요. 이야, 얼마나 얌체 같은 소리예요. 이게 지금 우리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었습니다 11명이 전도했습니다. 딱 하나 가룟유다는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등질 사람이 전도하겠습니까? 예수님 곁을 떠날 사람이 전도하겠습니까? 예수님을 팔아먹어보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전도하겠습니까? 그래서 11명이 전도했는데 딱 하나 가룟유다만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처녀 시집 갔어요. 얼굴이 참 예뻐요. 시댁 식구들이 하는 말, 어쩌면 저렇게 얼굴 예쁜 게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왔는지 모른다고 사랑을 남달리 많이 받았습니다. 거기다가요, 얼마나 음식 솜씨가 좋은지 시장 바다가 음식을 만들면 식구들이 그렇게 맛있게 먹어요. 음식 솜씨가 좋습니다. 거기다가 마음이 너그러워 가지고요, 시집온 이후로 시댁에서 낫을 벗겨 큰 소리가 나온 일이 없습니다. 우리 복둥이 들어왔다고, 우리 집에 복둥이 들어왔다고 그렇게 칭찬하고 삽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냈는데도 소식이 없네요. 20년이 지냈는데도 소식이 없네요. 아마 지금 같으면 그래도 이해하고 살 거예요. 그러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시대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얼굴 예쁘고 음식 솜씨 좋고 마음씨가 너그러워도 자식을 못 낳으니까 나가라 들어와라, 사니 못 사니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여자의 도리가 무엇입니까? 결혼하면 대를 이을 아들, 딸을 딱딱 낳아줘야 그게 여자의 도리를 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교회 나오면, 은혜자리 오면 남이 박수 치고서 찬송 부르면 박수 찬송 부를 줄 알아야 되고, 남이 헌금하면 따라서 헌금할 줄도 알아야 되고, 남이 두 손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면 통성할 줄 기도할 줄도 알아야 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중생은 새신자를 낳아야, 새가족을 낳아야, 비로소 전도해서 새가족을 낳아야 비로소 교인 구실을 다하는 것입니다. 동의가 되시면 아멘. 조금만 더 크게 아멘. 아주 크게 아멘. 할렐루야! 그래야 교인 구실을 다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3차원의 전도, 3차원의 전도는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는 것입니다. 5대양 6대주 230개 국가에 나가서 마음과 몸과 물질과 젊음과 목숨 바쳐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는 거, 그게 3차원의 전도입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우리가 목사님들이 전도합시다 그러면 내가 내 자신이 완전히 예수와 기독과 복음화 되게 하자. 다시 말하면 주일 지키고 11조 하고
새벽기도 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전도가 몸에 익숙해지도록, 몸에 배이도록 전도까지 하는 1단계 신앙을 갖고, 이 1단계 신앙을 가진 다음에 나 아닌 모든 이웃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살고 바르게 살고 천국 가는 길 대신 예수님께로 안내하자. 이것이 전도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리가 되셨으면 아멘.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전도가 좀 잘 될까? 가슴에 새기면서 들으십시오. 상투적인 말로 받지 말고 어떻게 하면 전도가 좀 잘 될까? 섣달 금날 가슴에 새기면서 들으세요. 첫째,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목사님, 장로님이 전도의 본을 보여야. 어떻게 하면 전도가 좀 잘 될까? 목사님, 장로님이 교인들 앞에서 전도의 본을 보여야 전도가 잘 됩니다. 한 번은 새가족 정착 세미나가 있는데 참석했습니다. 강사의 말 한마디는 두고두고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전도하지 않는 목사는 목사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당연한 얘기입니까마는 나는 얼마나 도전과 충격으로 다가오는지. 장로님들 죄송해요. 장로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전도하지 않은 장로는 장로일 수가 없습니다. 권사님들 죄송해요. 권사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전도하지 않은 권사는 권사일 수가 없습니다. 권사님들 아멘하기 힘드시죠? 집사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전도하지 않은 집사는 집사도 아닙니다. 생전에 평안도 황해도에 70개 교회를 세우고 일생을 전도하는데 몸을 바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최봉석, 최권능 목사님이십니다. 한 번은 확실한 신사가 지나가더래요. 그래서 평소에 하던 대로 전도하고 싶어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그 신사가 그러더래요. 이봐, 최 목사, 나 장로의 신학교 최필근 교수야. 최필근 교수, 나에게 무슨 전도를 해? 그때 최건능 목사님이 한마디 하신 말씀, 목사는 목사인데 뻘지 목사, 벙어리 목사로구만. 목사님은 딱 전도해야 할 그 찬스에 왜 전도하지 않습니까? 목사라도 전도해야 될 때 전도하지 않으면 벙어리 목사요, 벙어리 장로요, 벙어리 권사요, 벙어리 집사가 아닙니까? 여기 대관령을 이렇게 내려가면, 밑으로 내려면 이제 강릉 동해 삼척으로 내려가고 위로 올라가면 이제 주문진, 양양, 속초로 가잖아요. 속초에 천일안경점이라고 있어요. 근데 한 번은 그 이사회를 모일 일이 있어서 천일안경점을 찾아갔더니 그 이제 2층에가 이제 장로님 댁인데, 장로님 댁에 문을 열고 싹 들어갔더니 딱 들어가는 입구에 A4 용지로 코팅을 해가지고 금년에 나의 전도 대상자 그래가지고 35명 명단이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핸드폰 번호가 써졌고 교회 등록시킨 사람은 노랑 형광펜으로 줄이 그어져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많은 교인들 가정 신방하고 장로님 가정 신방해 봤어도 장로님 가정에서 코팅해가지고 금년에 나의 전도 대상자고 명단 써놓은 걸 본 일이 없습니다. 이 명단을 식탁에도 하나 써놓고 화장실 입구에다 써놓은 거예요. 그래, 이 장로님은 강원 동로의 통합측 국내 선거비에서 연말에 전도 시상식을 하면 언제나 1등 상을 받았습니다. 한 해, 어느 해는 장로님의 전도 목표가 뭐냐, 아예 주일날마다 한 명씩 등록시키는 게 전도 목표였습니다. 장로님 보세요.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점심을 먹었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 드렸어요. 찬양 예배 드리고 성경 찬송하고 예배당 문턱을 딱 나서면서 생각한대요. 다음 주일날은 누구를 등록시킬까? 다음 주일날은 누구를 등록시킬까? 그 주간에는요, 아무리 살펴봐도 등록시킬 사람이 없더래요.
그래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발이 넓으니까 회장님이라 그러거든요. 절간에 주지 스님이 주지 스님이 가르쳐 줘도 대답도 못해 앉아 있으면서 주지 스님이 김 회장님 그렇게 전도하기가 힘들면 금주는 제가 전도 한 명 해드릴게요 그러더래요. 그 주지 스님이 전도해 줘가지고 그날 등록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전도가 어떻게 잘 될까? 목사님 전도하신 것 좀 봐라. 장로님 전도하신 것 좀 봐라. 그래야 전도에 불입고 전도가 잘 되는 거예요. 믿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전도가 좀 잘 될까? 한번 따라 하십시다. 교회 분위기를 전도할 분위기로 바꿔야. 그 집에 들어가면 그 집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교회마다 교회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교회 딱 들어가면 전도지가 딱 구색에 맞춰서 구비가 돼 있고, 그리고 프랭카드 현수막을 하나 봐도 아이고 전도해야 되겠네. 목사님 설교를 들어봐도 아이고 전도해야 되겠네. 장로님 기도를 들어봐도 아이고 전도해야 되겠네. 그냥 분위기가 전도할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전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설교를 아무리 듣고 있어도, 장로님 기도를 아무리 듣고 있어도 전도가 한마디도 안 나오면 어떻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분위기를, 전도할 분위기를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노는 시간, 잡담하는 시간, 회의하는 시간 더 줄이고 어찌하든지 교회 분위기를 전도하는 분위기로 바꿔야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시집을 딱 갔더니 남편이 너무 술을 좋아하는 거예요. 술을 좋아하니 세상이 가까워지고 귀가 시간이 늦어져서 토닥토닥 사랑 싸움을 많이 했습니다. 한 달이면 보름 이상을 다투고 싸우고 울고 살아야 했습니다. 하루는 언니가 그러더래요. 언니가 우리 교회 한 번만 나와보라고. 그래서 언니 따라서 한 번 딱 교회 갔더니 그 교회가 전도하는 분위기로 꽉 찬 교회였습니다. 가자마자 이 자매님이 전도하는 사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 남편이 하는 말, 여보 다음 주일날이 내 생일인데 나 당신한테 생일 선물 하나 받고 싶다 그랬더니, 그렇게 울리고 그렇게 힘들게 하는 아내가 생일 선물 받고 싶다니까 놀래가지고 뭔 선물 받고 싶은데, 다음 주일날 내 생일인데 딱 교회 한 번만 따라오면 그걸로 내가 최고로 멋있는 선물로 알겠다고. 그래서 남편이 그러더래요. 알았어, 나 선물할게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토요일날 목욕하고 이발하고 왔어요. 주일날 아침에 그렇게 밥을 서둘러 챙기자 먹자고 그러더래요. 그러니 서둘러서 교회를 갔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날따라 뭘 설교하는 거 아니? 여러분, 이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좀 화끈하게 하세요. 이게 예수를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좀 화끈하게 신앙생활 좀 하세요.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 하는 설교 그렇게 들었는데, 그 화끈하게 하는 말에 은혜 받는 교인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이 아주머니 남편이었습니다. 화끈하게 한 번만 교회에 나오기로 한 사람이 그 다음 주에 화끈하게 두 번째 또 나왔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만 하면 자기가 뭘 안다고 아멘 그러는 거예요. 화끈하게. 다른 사람, 다른 교인들 미안할 만큼 그냥 아멘을 크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뭔 찬송을 안다고 찬송으로 화끈하게 부르는 거예요. 세상에 부흥회를 했는데 얼마나 화끈하게 은혜를 받았는지 술, 담배를 일순간에 끊어버렸습니다. 화끈하게. 예배당을 진다고 그랬더니요, 세상에 집을 팔아가지고 화끈하게 건축음을 해버렸습니다. 장로 투표를 하는데요, 설립사 안수사에서 장로 투표하는데 1등으로 화끈하게 당선됐어요. 그래가지고 화끈하게 장로로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을 홍보해가지고 지금 충청남도 금산군 상리에 있는 김동환 목사님이십니다. 사모님이 간증했어요. 나는 남편이 너무 술만 먹으면 짐승 같은 노릇을 해서 술 좀 끊게 해보려고 내가 남편에게 전도했는데, 내 남편이 화끈하게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목사 돼서 내가 목사를, 교회를 섬기고 목사님을 섬기는 사모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 해왔나라고.
어쩌다 이렇게 됐어요? 전도하는 분위기를 만나서, 전도하는 분위기 있는 교회를 가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 전도가 좀 잘 되려면요, 전도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동의가 되시면 아멘. 세 번째, 동기를 부여해 줘야 돼요. 여러분, 귀로 들으면 할 수 있어요. 눈으로 보면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와 레벨이 비슷한 곳에서 전도왕으로 일했던 사람들을 불러다가 늘 간증을 듣고 실습을 하면 잘할 수 있습니다. 동기를 부여해 줘야 합니다. 저도 오늘 섣달 금날인데 어떻게 한번 마음에 담을 메시지를 전할까 하다가, 그래도 우리가 이때 마음속에 무장해야 될 게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전도에 능한 사람, 전도에 무장된 사람, 누구를 만났는지 전도할 능력을 얻는 기회를 만들자, 그래서 이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네 번째, 어떻게 해야 전도가 잘 될까? 예산을 투자해야. 여러분, 교회 안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까? 영혼을 살리는 일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무엇이 가장 급한 일입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먹고 쓰고 놀러 가는 예산 좀 줄이고, 전도지 짓고, 그리고 전도 훈련시키고, 그리고 전도하고 오면 점심 먹여야지요. 그리고 전도에 왔으면 양육시키고, 전도에 예산을 좀 투자해야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어떻게 해야 전도가 잘 될까 하나 묻겠습니다. 일벌 한 마리가 1kg의 꿀을 모으기 위해서 몇 송의 꽃을 찾아다닌다고 그러던가요? 별걸 다 물어봐요. 혀가 몇 센치냐, 혀가 몇 그램 나가냐. 일벌 한 마리가 1kg의 꿀을 모으기 위해서 몇 송이의 꽃을 찾아다닌다고 그러던가요? 여러분, 이 꽃에서 꿀 좀 따고, 없으면 또 옆에 송이, 또 옆에 송이 해가지고 하루에 1kg의 꿀을 모으기 위해서 세상에 일벌 한 마리가요 4만 송이의 꽃을 찾아다닌대요. 몇 송이? 4만 송이를 찾아다니는데도 1kg의 꿀이 모아지려면 어떤 때는 40만 송이가 찾아간대요. 그래서 1kg의 꿀을 모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울 게 하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 한번 따라 하십시다. 1000번 기도하고 100번 찾아가면, 다 같이 시작. 1000번을 기도하고 100번을 찾아가면 다음 주일날 이 자리에 한 영을 모시고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1000번을 기도하고 100번을 찾아가면 다음 주일날 한 영을 모시고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3대 독자 외아들, 돌이 지났는데 기침만 하면 천식으로 피가 터져서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참 피를 보면 기분이 나빠요.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내가 요즘 게을러져서 불공을 좀 게을리 드렸더니 이러는가 보다 싶어서 열심히 불공을 드렸는데도 아기가 천식을 하면 더 그냥 각혈을 하는 거예요. 침 맞고 주사 맞고 그렇게 약을 먹였는데도 효과가 없습니다. 병치리 3년에 집안이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뒷집에 살고 있는 양경애라고 하는 집사님이 찾아왔어요. 기침하면서 각혈하는 아기를 보고 하는 말, 아이고 천식이 심해서 그렇구만. 우리 교회 와가지고 우리 목사님 기도, 안수 기도 한 번만 받으면 이 천식이 끊어질 텐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하는 말이, 아니 뭘 말을 그렇게 하냐고, 우리 집이 대대로 불교 집안인데 어떻게 교회 와서 목사님한테 안수 기도를 받으라는 소리를 하느냐고. 그런 소리를 하면 다시는 우리 집 오지 말라고. 여러분, 이럴 때요 처신이 굉장히 중요해요. 쫓겨나가면서 애기 손을 붙잡더니, 하나님 우리 교회 나와가지고 우리 목사님 안수기도 받고 꼭 이 천식이 낫게 해달라고, 나을 줄로 믿는다고 그렇게 축복하고 쫓겨난 거예요. 잊어볼만 하면 양경의 집사가 전도하고, 전도해서 또 쫓겨나면 기도해 주고 나가고, 그러기를 계속하던 어느 날
약속했대요. 내가 다음 주일날은 교회 가겠다고. 그래서 토요일날 목욕하고 주일날 화장하고 새 옷 갈아입고 딱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남편이 그러더래요. 어디 가려고 그러냐고. 그래서 오늘 내가 교회 가기로 약속했다고. 남편이 깍 소리를 지르더래요. 대대로 불교를 믿는 집안에서 무슨 교회를 간다 그러냐고. 약속을 못 지켰대요. 너무 속이 상하더랍니다. 근데 그날 오후에 멀쩡한 아기가요, 눈동자가 틀어지더니 열이 35도, 36도, 37도, 38도, 39도까지 올라가는, 눈이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응급실에 입원을 했어요. 입원해놓고 가만히 병실 의자에서 앉아서 복도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그 양경의 집사하고 약속을 안 지키면 저 3대 독자 외아들을 죽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남편은 못 나가게 하지, 약속은 지켜야 되겠지. 그래서 그 아기를 태어나고 나서요, 몰래 남편 몰래 교회를 하고 오는 거예요. 남편 몰래 교회 나오고, 헌신예배, 구역예배 같은 경우는 개모임 간다고, 친구 만난다고 그러고 핑계대고 나오고, 남편이 출장 가면요 새벽기도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6개월을 계속하던 어느 날 세상에 천식이 딱 끊어진 거예요. 그렇죠. 박수 치면서 아멘. 박수 치면서. 설교도 좀 들을 줄 알으셔야 돼요. 여러분, 남의 자식이 잘 됐다면 얼른 아멘해야 내 자식 앞길이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망했다고 흥했다고 그러면 얼른 아멘해야 내 사업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병에서 고치자면 얼른 아멘을 해야 내 몸에서 병이 떠납니다. 설교도 들을 줄 알으셔야 돼. 이런 복을 비는데도 입 딱 다물고 있으면 그 복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입을 열고 아멘은 사람 것이 되는 것이지. 할렐루야. 세상에 천식이 끊어지자 얼마나 신이 나는지. 돌진한 아들을 안고 전도지를 한 주먹 집어가지고 전철로, 기차역으로, 마트로, 이발소로, 가게마다 찾아가면서 전도했어요. 우리 아들 주님이 살려주셨다고, 우리 예수님 믿고 같이 살자고. 근데 그렇게 뜨게 전도하는데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반응이 없어. 그래서 전도하다가 실망하고 좌절을 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열정만 갖고는 안 되네요. 전도 문을 열어주세요. 전도 문을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자꾸 무슨 생각이 드는 거 아니? 너는 이 동네에 오래 사는 토백이니까 노방전도를 하지 말고 아는 사람을 찾아가서 관계를 맺어가지고 관계 전도를 해라,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 전도를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옛날은 세탁소 가서 옷만 던져줬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관계를 맺어요. 나는 저 아파트 몇 동 몇 호에 사는 아무개입니다. 자기를 소개하고 나서 자녀들이 몇이나 되느냐고. 그래서 받아 쓰는 거예요. 그 중에 큰아들은 지금 어디 다니냐고 받아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관계를 맺어가지고 그 아기가 학교 입학할 때, 졸업할 때, 결혼식 때, 입대할 때, 병원에 입원했다고 그럴 때 그 원 플러스 원 좀 싸게 나온 걸 트렁크에다가 가득 담아가지고요, 그걸 하나 전달해 주면서 기도해 주고 오고, 그걸 하나 전달 기도해 주고 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옷을 사러 가면 옷만 사가지고 왔어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관계를 맺어요. 나는 뒤에 어느 집에 사는 누구라고 그러면서 물어봐요. 그래가지고 자녀들에서 관계를 이렇게 맺어가지고 전도를 했는데 6개월을 전도하니까 딱 한 명 결실이 맺어지더래요. 얼마나 억척스럽게 집요하게 전도를 했는지 소문이 났대요. 저 여자한테 걸리면 끝장난다더라. 결혼 교회 따라가고 만다더라. 그렇게 하다가 어느 부인회장, 그 부인회장 주위에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 부인회장 전도하면 사람들이 많이 따라올 것 같더래요. 그래서 과일 바구니를 하나 준비를 해가지고 찾아갔대요. 나 이 교회 아무개 집사인데 우리 이거 먹고 같이 예수 믿고 살자고.
세상에 이 부인 회장이요, 과일 바구니를 딱 받아들더니 그 아파트 복도에다 확 갖다가 엎어버리더래요. 내가 이런 거 먹고 교회 갈 줄 알면 진즉 교회 나갔다고 그러면서 아파트 문을 꽉 닫고 들어가 버리더래요. 여러분, 이럴 때 처신이 참 중요해요. 복도에 쫙 엎어진 그 과일을 다시 다 주워 담고 꽝 닫고 간 문고리를 붙잡고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9번째 찾아갔더니요, 세상에 물바가지를 퍼붓더래요. 10번째 찾아갔더니 물 2바가지를 퍼붓더래요. 11번째 찾아갔어요. 물 몇 바가지? 기억하고 계세요? 3바가지를 기대하고 갔더니 딱 문을 열더니 그러더래요.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네요.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날 알았어요. 다음 주일날 집사님 따라서 갈게요. 이야, 그래서 그 해에요, 세상에 몇 명을 등록을 시켜놓으니 9,000명을 등록을 시켰어요. 그런데 제일 전도하기 힘든 사람이 누구냐? 자기 남편이었대요. 다른 사람들은 다 말빨이 서는데 남편한테는 말빨이 안 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 지금은 선교사 됐지만요, 전도하기 위해서 금식 작정 기도를 했어요. 그 지금은 선교사 돼가지고 장로 돼가지고 충성을 다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분이 누구냐? 33살에 예수 믿기 시작해가지고 지난 40년 동안 인천 300만 인구 가운데 6만 8천 명을 등록을 시킨 몇 명? 대답을 좀 해줬으면 고맙겠어요. 앉아가지고. 몇 명? 6만 8천 명을 등록을 시킨 인천 주안교회 안강자 권사님 간증입니다. 내가 권사님한테 전화했어요. 근데 권사님이 당신 입으로 한 말이에요. 내가 300만 인구 가운데 6만 8천 명을 등록을 해놓으라고. 여러분, 일벌에게 배웠듯이 1000번을 기도하고 그 집에 100번을 찾아가면 다음 주일 한 영혼 모시고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멘. 6번째, 어떻게 하면 전도가 좀 잘 될까? 따라 하십시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야무지게 시작. 좀 더 크게 시작. 읍단위 교회에서 개척해가지고 23명 모일 때입니다. 그 목사님이 그 뒷집에 사는 부인회장 7번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 목사님, 이제 우리 집이 더 오지 마세요. 나 예수 안 믿습니다. 나 교회 안 나갑니다. 8번째 또 찾아갔어요. 하는 말, 목사님들 교회 안 다니까 왜 그렇게 오셔서 귀찮게 하세요? 알았어요. 그러면 나 내일은 교회 갈게요. 할렐루야. 교인 23명 모일 때요, 교인 한 명이 나온다니까 얼마나 좋은지. 목사님이 좋아가지고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자고 혼자 좋아가지고, 그리고 성경 읽고, 그리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23명 교인 모일 때 교인 하나가 등록한다니까 좋아가지고요, 밤중까지 설교를 준비했대요. 다음날 11시 설교를 딱 시작하려고 강당에 섰더니 23명 교인은 다 왔는데 철석같이 약속은 그 아주머니가 안 보이더리야. 그래서 늦는 줄 알고 설교 저녁에 준비했던 거 설교를 좀 천천히 했대요. 나중에 내가 듣고 은혜 받으라고. 축도를 끝냈는데도 안 오더래요. 이런 교인들 전송을 하고 전화를 했대요. 아기가 전화를 받더니 엄마 어디 갔니? 교회 갔는데요 그러더래요. 얼마나 마음이 급한지 자전거를 타고 그 집을 찾아갔대요. 그 아주머니가요, 막 토방에다가 신발을 벗고 마루로 올라가는 중이더래요. 아주머니 어디 다녀왔어요? 교회요. 어느 교회요? 저 큰 교회예요. 그 큰 교회는 읍단위에서 25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아주머니 전도는 내가 했는데 왜 그 큰 교회를 가졌어요? 사연이 있더래요. 어제 저녁에 목사님이 찬송 부르고 기도할 때 그 읍내 큰 교회 250명 모이는 그 교회 부역장 3명이 와가지고 하는 말, 예수를 믿으려면 큰 교회에 나와지 못 들어 작은 교회를 가려고 그러냐.
당신은 벌꿀 장사하지 않느냐? 그 개척교회는 교인들도 가난해가지고 벌꿀 사줄 사람도 없다. 우리 교회 나오면 교인들이 부자도 있어가지고 막 이 벌꿀을 도람통으로 팔아줄 것이다. 그러더니 오늘 아침에 택시를 대지놓고 타라 그래가지고 납치 당하다시피 교회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해가지고 등록했어요. 등록이 뭔데요? 아, 이름 석자 써가지고 예수 믿겠다고 약속했냐고. 등록은 뭔지 모른대요. 목사님이 내 이름을 부르더니 일어나라 그래가지고 기도해주고 박수 쳤어요. 그러더래요. 그럼 등록 끝나버렸잖아요. 예. 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목사님이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전도는 내가 했는데. 선배 목사님도 그러시는 거 아닙니다. 교인들을 어떻게 훈련시켰기에 전도해놓은 교인을 뺏어갑니까? 실컷 전도해가지고 교인 뺏어가본 사람은 지금 이 속 알 거야. 이 심정 알 거예요. 교인 뺏기고요, 자전거 타고 오다가 전신주에 부딪혀가지고 죽을 뻔했대요. 그 목사님이 그날부터 새벽은 새벽 기도라고 밤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저녁 8시부터 1시간 동안 누가 오든지 안 오든지 밤 기도 시작하고 새벽 기도하고 밤 기도하고 1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23명 모이던 교회도 드디어 250명이 모이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루는 그 먼저 250명 모이던 그 큰 교회란 교회 목사님이 임직식이 있다고 축사를 해달라 그러더래요. 그 목사님이 축사를 준비 잘 해가지고 승차를 타고 마당에 딱 주차를 시키고 교회 앞을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한복을 곱게 입은 아주머니 네가 목사님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그렇게 인사를 드려요. 누구세요? 그랬더니 귀에다 대고 하는 말, 10년 전에 목사님이 전도했던 사람입니다. 여보 이리 와 인사해. 우리 10년 전에 전도했던 목사님이야. 우리 남편인데 오늘 장로 임직하는 날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더래요. 목사님 지난 10년 동안요 새벽마다 새벽 기도 나와가지고 우리 교회 기도는 2번째로 하고 목사님 교회 기도를 1번째 하고 마음에 걸렸던가 봐요. 우리 목사님 기도는 2번째 하고 목사님 기도를 1번째 10년 동안 계속했습니다. 목사님 덕분에 오늘 권사되고 장로팀 씁니다. 여러분 내가 10년 전에 전도한 사람이 장로되고 권사되고 어떻게 알았습니까? 따라하십시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따라 해보시오. 시작. 해봐요. 시작. 한 번은 저도 예배당 짓고 띠를 두르고 토요일날 같이 전도에 나갔거든요. 부영 아파트에 전도하러 갔어요. 갔더니 그 수위가 바꿔져서 경비가 바꿔졌는데 자기가 경비로 있는 한은요 일체 들을 수가 없대요. 그 전도로 가지고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기도하고 헤어졌습니다. 다음 주일날 교인이 3명이 등록을 했어요. 그게 어디 사냐고 물었더니 협성아파트 산대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느냐 하는 말. 내가 이사를 왔는데 어느 교회를 가야 될까 이렇게 이제 어느 교회라고 선택을 하고 찾고 있었는데 어제 보니까 탁 띠를 두르고 전도하는 교회. 목사님이 교인을 훈련시켜서 전도할 정도 되면 내 영혼을 맡겨도 되지 않겠냐. 그래서 왔습니다 하면서 세 가족이 등록을 한 거예요. 보세요. 전도는 부영 아파트로 전도가는데 등록은 협성 아파트에서 한 거예요. 따라 하십시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다시 시작. 한국 교회사에 이런 얘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평안북도 정주에 앞을 못 봐는 맹인이 한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그렇게 용한 점쟁이로 점을 쳐서 복채를 두둑이 챙겨가지고 맹인이 첩까지 두고 사는 거예요. 돈 벌어가지고. 하루는 좌판을 쫙 깔아놓고 이렇게 손님을 기다리고 점을 치고 있는데 지나간 사람이 전도 전장을 주면서 그러더래요. 여보시오, 당신 이렇게 살다 죽으면 당신 영혼이 어디 갈 것 같소? 그래서 그 다음에 하는 말,
자식 망할 짓 그만하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오. 여러분 얼마나 전도를 세게 한 거예요. 이렇게 전도 세게 하기 어렵잖아요. 당신 죽으면 어디 갈 것 같소? 자식 망할 짓 그만하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오. 그래서 그 전도지를 받고 나서 그랬대요. 미친놈이 나같이 이렇게 용언 점쟁이 때 전도한다고. 근데 그 한마디가 걸려가지고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성한 아내에게 그 전도지를 읽어달라 그랬대요. 아내가 읽어주고 또 읽어주고, 한약으로 보면 데리고 또 데리고 하다가 마음은 열렸어요. 교회를 나왔어요. 점치는 걸 정산해버리고 예배당을 짓는데 교인들이 너무 협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인이 그냥 있는 논밭을 다 팔아서 그냥 건축으로 바쳐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점 안 치지, 다 바쳐지,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맥힌 선교사님이 교회 사찰로 집어넣어줬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너무 준수하고 장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을 미국 유학을 보내가지고 미국의 파크 대학, 프린스턴 신학대학, 예일 대학, 그래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고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교수로 있다가 연세대학교 총장으로, 그리고 문교부 장관으로 지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백낙준 박사님이고, 그리고 그 아버지가 백사겸 씨입니다. 따라하십시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이렇게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더 크게 아멘. 아주 크게 아멘. 내리면서 아멘. 반주자 496장, 반주자 496장. 새벽부터 우리 손 있으면 손뼉 한번 치고, 손이 없으면 박수 한번 치고, 손뼉 치고 박수 치고 박수 손뼉 치면서 496장 좀 빨리 새벽부터 우리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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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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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하 거두리로다. 하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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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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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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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다음으로 전도하고 사는 자에게 주신 은혜와 복. 하나님은 전도하는 자에게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실까 가슴에 새기면서 들으세요. 첫째,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된다.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세요? 내가 전도하려고 전도제를 챙기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웃고 계신다. 내가 전화하고 찾아가서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웃고 계신다. 내가 그 집에 찾아가서 차를 데리고 오고 등록을 시킬 때 하나님 활짝 나를 보고 웃고 계신다. 내가 전도한 사람이 세례받고 집사될 때 하나님은 나를 보고 얼굴을 활짝 펴고 웃고 계신다. 그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죄송해요. 매일 실수하고 죄만 짓고 점수 잃고 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점수 좀 딸 수 있겠습니까? 전도하면 하나님 앞에 점수 따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활짝 웃고 계신다 늘 생각하면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하십시다. 내 신앙이 성장하는 자가 된다. 다 같이 시작. 예배 시간에 가끔 졸고 있는 교인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도저히 졸 수 없는 교인이 있습니다. 어떤 교인이 졸 수 없을까? 자, 보세요. 전도했어요. 내 옆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 내 옆에 앉아 있는 이 사람이 목사님을 쳐다보고 설교를 듣는지 안 듣는지 그거 살피려고 내가 어떻게 좁니까? 내가 데리고 온 이 사람이 볼펜만 만지작거리고 있는지, 핸드폰만 만지작거리고 있는지, 목사님 쳐다보고 은혜를 받는지 그거 살피려고 언제 졸 수 있습니까? 이 사람 신앙 성장시키려다 내 신앙이 성장하고, 이 사람 잘 되게 복을 빌려다가 내가 복을 받게 되는 게 전도입니다. 그냥 믿음 없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전도해서 그분의 신앙을 성장시키면 저절로 내 신앙생활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전도할 적에 어떤 은혜의 복을 주실까? 따라하십시다. 범사가 잘되게 하신다. 다 같이 시작. 한 번만 더 시작. 어느 과일 가게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중년 부인이 들어오더래요. 사과를 사는데 크고 굵고 때깔 좋은 것은 다 제쳐놓고 작고 시들고 못난 것만 딱 고르더래요. 주인이 장사다 이런 손님 처음 봐가지고 놀래가지고 크고 때깔 좋은 2개를 딱 서비스로 줬더니 거절하더래요. 그날 저녁에 이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남편에게 내가 지금까지 과일장 하면서 세상에 오늘날에 이런 여자를 봤다고, 내 생전에 처음 봤다고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더래요. 그러면 그 아주머니가 어디 사느냐고 물어봤냐고. 그건 생각을 못했다고. 그게 남편이 그러더래요. 당신 그래가지고 고객 관리 어떻게 하고 살겠냐고. 남편 말이 맞더래요. 그래서 또 그 중년 아주머니가 또 오나 기다리고 있는데 드디어 보름 후에 또 왔어요. 세상에 이번에 사과를 사는데 굵고 크고 때깔 좋은 건 다 제쳐놓고요, 작고 시들고 못난 것만 고르는 거예요. 그러자 주인이 딱 옆에 가가지고 물었어요. 첫 번째 뭘 물었겠어요? 어디서 오셨냐고, 어디 사시냐고. 근데 이분이 누군가 하니 숙명여자대학교 국어 국문학과 졸업한 분이신데, 이분은 전도에 아주 능한 분이에요. 한 번 전도 대상자를 딱 선택하면 놓치질 않는 분이에요. 주인이 나에 대해서 마음문이 열려진 것을 알았어요. 신분을 밝혔어요. 나는 저 교회 새로 부임한 여전도사라고. 그랬더니 과일장사 아주머니가 그러더래요. 아이고 전도사님이시냐고. 나도 처녀 때부터 예수 믿었는데 안 믿는 신랑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못 다니고 있는데 우리 시집간 딸이 어머니 이제 그만 쉬고 교회 나오세요, 교회 나오세요 해서 내가 좀 어느 교회 가야 될까 그러고 있었는데 전사님 섬기는 교회 가면 안 될까요? 그러더래요. 그러자 이 전사님이요, 얼른 신명기 30장을 읽어주면서 다시 돌아오는 자에게 주신 은혜를 읽어주면서 전도했어요. 약속했어요. 세상에 그 다음 주일날요, 그 남편 그리고 그 아주머니 자녀들까지 의자 하나를 챙겨서 앉아 있는 거예요. 목사가 목회하다 보면요, 언제 부유의식, 부자의식이 들으냐. 새가족이 몇 명만 와도 고마운데 새가족이 의자 하나를 다 차지하고 앉아있으면 그보다도 부유한 의식이 들 데가 없습니다. 세상에 그 다음 주일날은요, 전도를 해가지고 친구 친척 11조 감사까지 들고 나왔어요. 담임 목사님 미국 하와이 가서 부흥회를 하다가 간증했어요. 우리 교회는 전사님이 새로 부임을 했는데 얼마나 지혜롭게 전도를 하는지 지금 교회 교인이 이렇게 늘었고 이렇게 전도를 했다고. 이 간증을 들은 미국 하와이에 있는 교회에서 부흥회 끝에 강사님 이번에 한국에 돌아가시면요, 그 전도사님을 전도 세미나 강사로 보내주세요. 이 전사님은요, 세미나 강사는 생각도 못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사로 가가지고 나는
목사님이 하도 전도라 그래서 좀 지혜롭게 하려고 이런 사람 만나면 이렇게 지혜롭게 하고 저런 사람 만나면 저렇게 지혜롭게 한 것밖에 없다고 간증을 했더니요, 은혜 받은 하와이 교회 교인들이 하는 말, 전사님 아예 그냥 이민으로 오세요 그러더래요. 이민 오라고, 우리가 뒤를 봐주겠다고. 고마운데 내가 담임 목사님과 약속한 것이 있어서 내가 이민은 올 수가 없다고. 그러면요, 자녀들을 유학을 보내세요 그러더래요. 세상에 유학 가가지고 그 중에 하나는요, 미국 주립대학 교수가 됐습니다. 전사님이 간증했어요. 나는 미국 하와이에 강사로 갈 것은 꿈에도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미국에 유학 간다는 거 꿈에도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다. 미국 주립대학의 교수가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다. 그저 목사님이 전도하자고 그래서 지혜롭게 전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저 전도해 주신 은혜와 복이 뭡니까? 따라하십시다. 범사가 잘되게 하신다. 여러분, 될 듯 하면서도 안 되십니까? 그 일을 뒤로 미루고 전도를 먼저 하십시오. 잡히다 하면서 잡혀지지 않습니까? 그 일을 뒤로 미루고 전도를 먼저 하십시오. 하나님은 전도하는 자에게 범사가 잘 되는 은혜를 주십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성령이 역사하여 기적을 체험하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어느 목사님 안수를 받았어요. 교인이 없어요. 개척을 했는데 사모님 혼자예요, 교인이라고는. 근데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아침 먹고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기도하고 점심 먹고 오후에 전도지 들고 전도를 나가는데, 전도지 인쇄할 돈이 없으니까 복사해가지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6년을 계속을 했더니요, 교회는 안 나와도 통성명 할 정도 600명을 알게 된 거예요.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요 300명씩 나눠가지고 아침 9시부터 3시간을 기도해요. 그 명단을 놓고. 그리고 오후 2시부터 전도를 나가요. 교인도 몇 명이 늘었어요. 하루는 전도를 하려고 승합차를 타고 조심해서 골목길을 빠져나가는데 갑자기 골목에서 아기가 탁 튀어나오더래요. 브레이크를 꽉 밟았는데 살짝 반바에 부딪혔는데 애가 벅 쓰러지더래요. 흔들어 보니까 이마에서 피가 터져서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전도도 말고 교통사고 나가지고 아기를 싣고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여러분, 폭행이나 교통사고는 합의가 제일이에요. 합의를 봐야 돼요. 그래서 부모에게 연락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야, 뭘로 합의를 할까? 전도지 인쇄할 돈도 없는데 뭘 합의를 할까? 집에도 못 들어가고요, 교회 가가지고 금식하며 철야했어요. 다음날 합의 보려고 조심하게 병실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그 교통사고난 애기 아버지가 그러더래요. 목사님, 뭐하러 오셨어요? 우리 애기가 정신이 좀 이상했거든요. 그런데 어제 목사님이 승합차에 꽝 붙이는 순간에 제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정상이 됐습니다. 우리 애기 퇴원하면 내가 인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 퇴원한 애기 데리고, 그리고 부부가 손잡고 교회를 나온 거예요. 등록까지 해가지고.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왜 역사하지 않을까요? 죄송해요, 당신은 전도를 안 하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어떻게 움직이고 역사해 줄 필요가 없으니까. 교통사고 내놓고도 등록을 시키지 않습니까? 이 목사님 하시는 말씀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루 종일 전도만 하고 살아도 굶어 죽는 법은 없다. 믿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전도하는 자에게 주신 은혜와 복이 뭐냐? 교회 부흥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서울 어느 목사님 부산에 부흥회를 갔대요. 점심을 먹는데 앞자리에 장로님이시더래요. 근데 목사님이 그냥 식사하고 일어났으면 좋을 텐데 한번 물어봤다네. 장로님은 장로님 되기 전에 앞을 못 보는 맹인이었습니까? 장로 되고 나서 맹인이었습니까? 그렇게 물었대요.
그 장로님이 껄껄 웃으면서 하는 말, 강사님, 나 젊었을 때 건축업자입니다.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큰 건축을 맡아가지고 중도금 잔금을 받을 차례인데 주인이 야반 도주를 해버렸습니다. 그러자 인부 때 내놓으라고 물자값 내놓고 얼마나 난리를 치는지, 내가 몇 날 며칠 잠을 못 자고 고심을 했더니 눈물이 시신경이 끊어져서 시력이 잃어버렸습니다. 맹리돼 버렸습니다. 나는 그때 완전히 죽고 망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앞이 안 보이니까 눈 뜨면 새벽 3시래요. 교회 가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눈 뜨고 건강하게도 먹고 살기가 힘드는데 나 이제 어떻게 먹고 사느냐고. 그러면 자꾸 그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네가 할 수 있는 건 건축밖에 더 하느냐. 네가 알고 있는 그 건축업자를 불러다가 지금 부산의 어느 곳에 땅이 팔라고 내놨으니 그 땅을 사가지고 집을 지어서 그걸로 팔아서 살도록 해라. 그래서 아침을 먹으면서 아내에게 그런데요, 받아 쓰라고. 그래서 아내가 그걸 써가지고 가서 보면요, 딱 집 짓기 좋은 2차, 3차 경매 붙은 땅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걸 사고 그걸 사가지고 그 땅으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아는 친구들에다가 집 사서 팔고 집 지어서 팔았는데 얼마나 장사가 잘 되는지 그 교회에서 1등 가는 부자가 된 거예요. 얼마나 부자가 됐느냐. 헌금을 한 해 가장 적게 할 해가 1억을 했대요. 그러면 수입이 12억이잖아요. 그쯤 되니까 목사님한테 전화했대요. 목사님, 앞으로 교회 강대상에서 500만 원 이하 물건을 만든다는 건 광고하지 마세요. 그건 저한테 전화만 해주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교회 복사기가 고장났습니다. 이거 500만 원 됩니다. 누구 해놓을 사람 있으면 상담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건 광고하지 마세요. 전화만 해주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 목사님 얼마나 신났까. 이런 교인 만나면 난 여러분이 그렇게 축복해 주고 싶어요. 여러분 당대, 여러분 자녀대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하시는 복을 받으시라고. 할렐루야. 그거 보십시오. 앞을 못 보니까 새벽마다 3시에 나서는 기도 1등, 주먹 하나 믿고 사는 깡패였거든요. 친구들, 후배들 찾아가서 이놈들아 나 좀 봐라. 평생 건강하게 살 것 같으냐? 주먹 하나 믿고 살 것 같으냐? 예수 믿고 살자. 전도 1등, 11조 1등. 그래서 장로 투표했는데 1등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국은 전도해서 새가족이 옆에 있고 그 새가족이 늘어나야 적다고 교인 줄었다고 하는 우리 한국교회, 그래도 교인 좀 늘어나고 교회가 좀 부흥하는데 동참한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동의가 되시면 아멘. 동의가 되시면 아멘. 다음으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권사님 인생관은 이거예요. 아이고 권사님은 복도 많아. 우리 교회에서 권사님처럼 복 많이 받은 사람이 누가 있어. 그 말 들으면 날아갈 것 같아요. 그런 소리 듣는 것이 인생관이고 소원이었어요. 회사 가서도 사모님처럼 우리 회사에서 복 많이 받은 사모님 누가 있습니까? 사모님이 제일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말 들으면 살 것 같아요. 그런데 딱 이 권사님이 나이 50이 되자 그렇게 책을 많이 읽었는데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지었던 책 한 권의 한 구절이 생각이 나더래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사람 나이 50이 되면, 한번 따라 해보시오. 사람 나이 50이 되면 무덤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 그건 뭔 말이야? 사람 나이 50이 되면 죽을 수도 있다, 그 말 아니에요. 사람 나이 50이 되면 무덤 건너 요단강 건너 주님 앞에 설 때가 있다. 만약에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이 묻기를 너는 네 남편을 어떻게 놓고 왔느냐, 너는 3남의 자식은 어떻게 놓고 왔냐고 묻는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여기까지 생각하니까 아찔하더래요. 인생관을 바꿨대요.
하나님, 내 나이가 50이거든요. 앞으로 20년 더 살면 70세인데 앞으로 20년 동안 매 1년에 5명씩 전도해서 20년 동안 100명의 영혼을 구원해서 100명의 영혼 보고거리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매년 전도를 한대요. 물론 더 많이 했지만 알곡만 5명 이상씩 전도한다는 권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주님이 3,000명에 물어요. 너는 어떻게 해서 이 하늘나라 왔느냐? 3,000명이 대답을 해요. 저 베드로 사도 때문에 천국에 왔다고. 그러면 주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얼마나 큰 상을 내리시겠습니까? 5,000명이 대답을 해요. 너는 어떻게 천국에 왔느냐? 저 베드로 사도 때문에 천국에 왔다고. 당신 입으로 이름을 밝혔으니까 나도 이름을 밝히고 간증하겠습니다. 1970년대 80년대 머리에 하얀 캡을 쓰고 하얀 드레스를 입고 수백 명 수천 명 환자들에게 안수해서 병을 고쳤던 신의 은사를 누렸던 권사님이 계십니다. 현신의 권사님이십니다. 서울 집회, 대구 집회, 광주 집회, 부산 집회를 그렇게 계속했습니다. 권사님이 마지막에 혼수 상태에 빠졌어요. 혼수 상태에 빠진 채로 입신해서 하늘나라 갔어요. 그런데 주님이 다 알아보시는데 현신의 권사님을 몰라보시는 거예요. 다급해진 권사님, 주님 왜 나를 몰라보십니까? 내가 현신입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주님을 섬겼고 수많은 환자들에게 안수해서 병을 고치는데 왜 나를 몰라보십니까? 마지막에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너는 내 이름 팔아서 네 장사했지. 너는 내 능력 가지고 네 주머니 채웠지. 언제 내 일 했느냐? 지금 가지고 있는 돈도 네 이름 내려고 네 기념예배당 세우려고 하지 않느냐? 다급해진 권사님, 주님 저에게 기회를 한번 주세요. 기회를 한번 주세요. 깨어난 권사님, 자기 기념예배당 지려고 모았던 30억을 충현교회 북한 성교원에 바쳤어요. 내 친구 목사님이 병문안 갔더니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 이 목사님 주님이 나를 몰라봐. 세상에 현신을 몰라봐. 목사님도 주님 몰라보는 목사 되지 마. 주님도 몰라보는 그런 목회하지 마. 여러분, 우리가 이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를 대뜸 알아보시겠습니까? 저는 48년을 목회했습니다. 마지막 40년은 강원도 동해에서 했습니다. 한 번은 충청북도 제천에서 합동축 비주류 목사 안수식이 있는데 제가 축사 부탁을 받고 축사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그 노회장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형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 노회장 목사님 친구 중에 설교도 잘하고 아버지 어머니가 장로님 권사님이고 신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해서 장학생이고 뭐 손색이 없는 친구가 있었대요. 그런데 개척을 했는데 5년 만에 이 노회장 목사님 친구한테 헌신 예배를 한번 와달라고 부탁을 하더래요. 여러분, 친구는요 참 두 가지가 있어요. 참 어쩔 때는 형제보다도 가깝고 이렇게 의지가 되는 게 친구고요, 반면에 뭘 좀 안다고 뒤돌려 해놓고 그렇게 흉을 보고 그렇게 헐뜯는 게 친구예요. 양면이 있어요, 친구라는 게. 이게 근데 친구가 헌신예배 오라고 하니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설교를 쫙 준비해가지고 헌신예배 딱 샀대요. 교인이 많으면 수를 셀 수 없지만 교인이 적으면 수를 세볼 수 있겠잖아요. 있잖아요. 그 수를 한번 딱 세봤더니 교인이 몇 명이 있다는 거 아니? 15명이 앉아있더래요. 그래서 헌신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내 친구가 고생 좀 하겠다 그러면서 지냈는데 10년이 지냈어요. 10년이 지냈는데 또 헌신예배 설교를 하고 오라 그러더래요. 그래, 그전에 했던 설교 말고 또 온 거를 준비해가지고 강당에 설교를 갔다니, 강당에 딱 서서 설교하려고 교인 한번 세봤대요. 세봤더니 교인이 몇 명이 되는 거 아니?
15명이 앉았더래요. 10년 동안 교인이 한 명도 안 늘은 거예요. 그냥 이 친구가, 노회장 친구가 그 친구한테 한마디 했대요. 자네 듣기 거부하겠지만 내가 한마디 할게. 자네 이걸 목회라고 하고 있는가? 어떻게 10년 동안 교인이 한 명도 안 늘었는가? 자네가 신학교 다닐 때 공부 제일 잘해서 장학생이었고, 자네 설교에 언제나 A+ 맞았고, 그리고 자네 아버지가 장로님, 어머니가 권사님, 배경 좋고 뭐가 부족해 그러는가? 아무래도 자네하고 교회가 안 맞는 것 같아. 교회를 한번 옮겨봐. 교회를 한번 옮겨봐. 그러고 한마디 하고 왔대요. 그런데도 여전히 15명을 앞에 놓고 신방하고 설교 주면서 설교하고 목회를 하는 거예요. 20년이 지났다네. 부흥회를 한번 오라 그러더래요. 얼마나 좋은지요. 부흥회 한 내용을 싹 원고를 정리해가지고 강사에 샀다네. 교인 한번 세봤대요. 교인이 몇 명이나 앉아있는지. 그래서 손 한번 쫙 세봤더니 몇 명이 앉아있는 거니? 15명이 앉았더래요. 20년 동안 교인이 한 명도 안 느는 거예요. 이쯤 되면 목사는요, 피가 말라. 피가 말라는 뭔 말이에요? 먹어도 먹는 거 같지가 않아요. 잠을 자도 잠을 자는 것 같지가 않아요. 피가 말라요. 25년이 지냈는데도요, 교인이 한 명이 안 느는 거예요. 28년이 지냈는데 한 명이 안 느는 거예요. 30년이 되던 해에 도시 개발 계획에 의해서 수망하고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는데, 이 토지를 매각하고 토지개발공사에 준 땅에다가 3층, 지하 2층 예배당을 지었는데 3년 내에 3,000명 모이는 교회가 됐습니다. 박수 치면서 아멘. 박수 치면서 아멘. 오늘 섣달 금날 이 중요한 3시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교회가 오직 전도하고 믿습니다 나아가다가 이렇게 성장하는 간증거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일어서서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일어서십시다. 반주자 두 손 높이 드십시다. 주님 3번 부르고 목숨 걸고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더 크게, 주여 더 크게,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시는 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의 귀한 영광 아버지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아버지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와카토라 마카셀라 카라마카셀라 오토라 마카셀라 오라 마카셀라 증인되라 했는데 오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증인의 상황을 아버지를 전도 우리도 할 수 있는 도와주시니까 할 수 있는 아버지 전도하면 되는 거 할 수 있다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 가지고 신앙 가지고 온전히 하는 주여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 불을 받게 해주옵시고 성령의 불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